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울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닫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과 허물들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아버지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합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듣죠. 하나님의 아주 긴박하고도 충격적인 그런 경고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선지자가 얻어터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당신이 베나닥과 협력한 것 그리고 그를 풀어준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를 충격적으로 말해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잘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마찬가지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데 이 포도원이 이 아합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지은 별궁 바로 옆에 그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궁에 바로 붙어있는 포도원을 사서 정원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여기 채소밭이라고 하지만 정원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고 만약에 원하면 돈으로 계산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 거래에 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포도원도 주고 돈도 계산해 준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땅이라는 것은 팔고 사는 대상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가문 대대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후손에게 또 그 가업과 토지와 나무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고 그렇게 그 땅에서 거처하면서 수많은 세대들이 살고 죽고 태어나고 그래서 그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문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여호수아 때죠. 그리고 그 지파별로 다 제비 뽑으면서 정해지고 또 그리고 지파에 속한 가문들은 그 땅을 분배받아서 대대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가문 그리고 신앙이 다 연결된 거죠. 특히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을 팔거나 매매하지 말라고 하셨죠. 특히 이제 부득이해서 너무나도 춘궁기에
돈도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판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이렇게 응답하죠.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이 말을 해버리니까 이 아합이 명분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끙끙거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모습에 당연히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걸 또 다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의 반응은 뭐 뻔하죠. 7절의 세 번역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이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당연히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들이 그 약육강식의 논리, 힘의 논리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은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게 아니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금하는 게 율법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하는 것이 율법이고,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율법의 이야기 아닙니까? 왕도 절대적인 신의 아들이 아니라 왕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 백성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의무를 맡은 사람일 뿐이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고, 왕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내가 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르고 신앙을 따르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땅도 함부로 뺏을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왕이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이세벨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죠. 율법도 모르고 당연히 이방의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르면, 아니 왕인데 그 땅을 왜 못 갔습니까? 내가 그 땅 빼앗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세벨의 반응이죠. 사실 그걸 뻔히 알았을 거야, 아합도. 자기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암묵적으로 사실은 땅을 뺏어달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이세벨 왕비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기죠. 그게 8절에서 10절 세 번역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봉인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여기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라는 것은 재판대에 세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일단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거짓 증인 건달 두 사람을 마련해 놨다가 그를 재판정에 세워서 그가 금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는 짓을 했다.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이게 다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도자와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그럼 돌로 쳐 죽이라 율법에 나와 있고, 한마디로 그 하나님과 율법,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로 나봇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것뿐이고 대응한 것뿐인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봇이라는 이 정직한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참 끔찍하죠. 힘이면 다 된다라는 이야기와 의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애굽을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애굽과 다른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약육강식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힘 있고 돈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자신의 탐욕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자신의 힘이 있으면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상대방은 그저 나의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에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힘 있는 사람들이 결국 뭘 합니까? 상대방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도구화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소모품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세벨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쉽게 이 도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당신은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고마울 게 뭐 있어. 내가 돈 줬는데. 내가 돈 줬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하다면 어느 순간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거죠. 상대방을 사람 대접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도구화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뭐 어디 가서도 고맙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런 일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거죠. 돈으로 당연히 서비스 해주는 거고 나는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비스를 당연히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거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는 뭐냐 하면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서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는 막 꾸벅꾸벅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굴림하고 사장이라고 맘대로 하고 갑질하고 이러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약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게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 대접하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고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주는 것에 대하여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사람 대접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것을 느끼게 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사모님이 신장을 기증하려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금요일에 입원해서 토요일 보내고 주일에는 병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3년 전에 딸이 병원에서 완치불능을 받았다가 완치불능하다고 판정받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소생하고 살게 된 다음에 서원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장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 바닥에 불꽃이 일더니 용광로 같은 불길로 글씨가 써지는 게 보였대요. 조. 그러면서 마음속에 네가 신장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성이 조씨다라는 게 들렸다라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평실에 들어와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죠. 내일 신장 기증받을 환자와 면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죠. 환자랑 원래 만나지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병원은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요. 좋은 일 하시는데 당연히 만나야지요. 편히 쉬세요. 그런 다음날 이제 아이들과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병실을 남겨두고 남편과 함께 수술을 담당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자리에 아주 몸이 아주 왜소한 환자분 한 사람이 앉아 있었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사모님을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이 정말로 조모모였어요. 성이 조씨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 분 이리 와서 앉으세요. 의사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식할 분은 키가 커서 신장이 클 수 있고 이식을 받을 환자는 몸이 작아서 신장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모님이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왼쪽에 신장 하나는 이미 저분의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거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근데 의사는 이렇게 체격이 차이가 나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모님이 나는 살면서 내 몸에 주님을 믿는 흔적 하나만은 남기고 싶었어요. 나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딸 하선이를 저렇게 건강하게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 서운한 거 들어야 되고요. 편안하게 수술실로 갈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술은 너무 잘 된 거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의 신장과 기증자의 신장이 딱 맞습니다. 완전 맞춤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데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하더라는 거죠. 이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에게 신장 하나를 준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 이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서원했던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한 서원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너무 이 과장되게 결단한 건 아닌가 스스로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서 이 신장을 기꺼이 줄 수 있었다.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뭘 바치고 뭘 드리고 뭘 예배하고 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새로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라면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세벨을 보면서 또 왕국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는 갑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돈이 있으면 상대방을 도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세상이 된 가운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축복하고 상대방에게 위로와 소망과 좋은 하루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손길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